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똑바로 떠보세요.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잘 봐야 되는데 뭘 잘 봐야 됩니까? 뭐 좋은 목사님, 저는 잘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좋은 게 있나 잘 찾아봐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나에게 뭐 좋은 게 있나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데, 눈 떠도 코를 베간다고 이런 얘기를, 눈 뜨고 코를 베인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마귀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 딱 그래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뜬 줄 알았는데 눈 뜨고 코를 베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름 할 거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할 거 한다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 수요예배 오고, 심지어 여기 막 앉아있고, 심지어 지휘도 할 수 있고, 반주도 할 수 있고,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각자 나름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가 눈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 뜨고 코를 베인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현격하게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그 어떤 그 줄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될 때이죠. 제가 너무 재밌게 읽고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몇 번 언급하고 추천했던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냥 소설인데, 상상의 이야기로 쓴 책인데, 소설인데, 삼촌과 조카가 있는데 이 삼촌과 조카가 마귀예요. 마귀 삼촌, 마귀 조카가 있어요. 이 삼촌은 이제 연륜 있는 마귀고, 조카는 이제 갓 마귀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마귀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소설 속의 내용이 그 마귀들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이제 파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주된 임무죠. 그래서 이제 새내기인 조카 마귀가 삼촌한테 질문을 하고, 삼촌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이게 서로 편지로 서신서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상상해서 쓴 건데,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표현을 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자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를 안 가게 하고, 우리의 원수, 마귀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제 조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연륜이 많은 이 삼촌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해주냐면, 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매우 잘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평탄하고 문제없고 아주 잘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바쁘게 해주래요. 굉장히 막 바쁘게 열정적으로, 바쁘다는 게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막 이 바쁜 게 아니라요,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막 분주하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구나, 자기네들이 꽤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마귀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원수인 그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일 생각을 해요. 그냥 만만하니까 심춘하 권사님 예로 들면 오늘 아름다운 일을 찬양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름답고 잘했어요. 내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 엘림 찬양대 최고야. 시온 뭐 글로리아 저리 가라지 막 이러면서 막 만족해요.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만족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진행되는데 권사님 속으로 계속 무슨 생각할까요? 다음 주엔 얼마나 더 멋진 찬양으로 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진짜 엘림 최고 잘한다 칭찬하실까?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 일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 하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뒤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스탑,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고 감사일 수도 있구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이 마귀 이야기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셔도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소설을 쓴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막 성경에 없다고 저한테 따지셔도 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다니셨던 제자들, 친구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이 진짜 많은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꽤나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일자무식인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나 아니면 과부나 고아나 어떤 병자들이나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천혜라고 여겼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셨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우리로 표현하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건 천국이 정말 실제적으로 너희 눈앞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눈앞에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으니까 천국이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앞으로 임할 것이니까 천국이 오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뻐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된대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겠죠.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다가 곁길로 빠져서 다른 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순절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왜 굳이 우리가 이 교회력 속에서 이런 어떤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더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거룩해져서, 이 기간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현격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 자신을 다시 맞추는 기간이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현격하게 멀어졌던 우리 삶의 자리를 예수님 앞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나온대요. 비유가 뭔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도 그 중에 한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유는 어떤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해 주거나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내용을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은 보통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은어처럼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기도 해요. 일부러 그 의미를, 뜻을 감추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두 번째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 친절한 예수님께서 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천국이 바로 그런 비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천국이란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국이 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렴풋하게 천국을 막 얘기해요. 뭔지 잘 몰라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천국 하면 뭐 어쨌든 좋은 곳이고 막 아름다운 곳이고 막 그런 곳, 어렴풋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고 모두에게 열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소유할 수 없고 모두가 깨달을 수 없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천국이 과연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미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단연 천국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렴풋하게 밖에 알지 못해요. 성경에 우리에게 오픈해 준 그 정보밖에 알지 못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니 사실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 천국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 예수님이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뭐 천국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파라다이스처럼 막 이렇게 황금성이 있고 막 우리가 천국 하면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화면이 뭐예요? 옥빛 바다에 푸른 하늘에 막 이걸 뭐 헤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파라다이스 표현을 합니다. 정말 천국이 그렇게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진짜 부흥 강사님들 말처럼 길바닥에 보석이 막 굴러다녀가지고 발이 채이고 막 그렇습니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혹은 천국에 누구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있던가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겠죠. 천국의 생김새, 천국의 어떠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궁금하겠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보다도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천국은 마치 첫 번째 뭐 같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있는 보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물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보화와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러면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그 알리바바 도둑 그런 거 나오는 그만큼 보화가 가득한 곳이라고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화는 보화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몇 해 전에 막 그런 뉴스 났잖아요. 마늘밭을 팠더니 막 거기서 돈이 막 얼마가 나왔다. 되게 뜬금없잖아요.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건. 밭에서 나야 될 거는 당연히 어떤 곡식이고 작물인데 거기서 보화가 숨겨져 있다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마치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전혀 뜬금없고 상상할 수 없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계산을 하는 거죠. 와, 여기다 이걸 마늘을 쫙 심어가지고 아니면 배추를 뭐 쫙 심어가지고 수확하면 얼마가 나오겠다. 우리가 이 계산이 나올 텐데 이건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밭이 되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거 소문나면 안 되고 누가 알면 안 되고 체가면 안 되는데 막 이걸 막 사야 되잖아요. 또 설명하기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사꾼들이 진주를 이제 사서 팔려고 진주를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아, 이거 진짜 값어치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앞에 말씀에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왜 굳이
그걸 발견한 사람 같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걸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샀다. 이 진주도 발견하고 나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샀다라고 2번이나 설명을 하셨을까요? 좋은 걸 발견하면 당연히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취해야 되는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야 될 만큼, 다 팔아야 될 만큼. 그런데요, 각자의 자기 소유예요. 각자의 자기 소유. 예수님이 천국을 경매에 붙여놓고 한번 다 갖다 바쳐봐.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걸 낙찰시키겠다 하지 않으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표현이 좀 유치하지만 천국 갈 때 구원 받을 때 누구 믿음으로 합니까?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누가 대신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사실은 소유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값어치가 커서 이 구원이, 천국이. 그래서 이걸 누가 대신 치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잖아요.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열렸는데 우리가 그 값을 안 치르니까 이게 되게 싼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효도하는 마음이 너무 막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 같지 않게 효도하는 마음이. 그래서 백화점에서 굉장히 고가의 스카프를 사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강조했어요. 비싼 겁니다. 좋은 겁니다. 백화점에서 온 것이고 이거 좋은 거니까 잘 관리하시고 잘 쓰셔야 된다고. 어느 날 갔는데 빨랫줄에 널려 있어요. 빠신 거죠.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 막 이걸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뭐 비싸봤자 그게 목에 두르는 목도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설교를 훈계를 했습니다. 이거 봐, 가치를 알아야 엄마 보화를 사는데 엄마는 가치를 모른다고. 네 목사님 알겠어요. 듣기 싫다 이것이죠. 근데 그 정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스카프는 빨아도 또 사면 그만이에요. 뭐 아무리 비싸봤자 제 어머니 말대로 그래봤자 1,000쪼가리예요. 아무리 비싸도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눈을 바로 떠서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성경에는 말씀이 그 어떤 밭에 뿌려진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또 설명했잖아요. 좋은 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44절, 46절에 보화와 진주의 비유 말고 나머지 4개의 비유는 모두 한 가지 성격을 띠고 있어요. 4개의 비유는 모두 결과,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누룩, 가라지, 바다의 그물에 대한 것인데 시작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의 비유 중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와 그물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게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을 말씀했어요.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어서 중요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야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좋은 거였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겨자씨고 누룩이에요.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점을 똑 찍으면 딱 그만해요. 아주 조그매요. 깨보다도 더 조그매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나중에 그렇게 큰 나무가 되리라고는 이 점을 봤을 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겨자씨뿐만 아니라 뭐 수박씨도 마찬가지고
무슨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가지고는 잘 못 보게 알 수 없겠지만 겨자씨가 아주 매우 작으니까, 유독 작으니까 겨자씨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크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부풀어서 큰 빵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대단한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누룩이 보화로, 진주로 보이는 사람은 복음에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사람을 뭐 이해해 보려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미쳤네. 우리가 언제 미쳤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주 일반적이지 않을 때잖아요. 일반적이라는 건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맞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일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잣대로 평가해 보면 미쳤네, 죄송해요 과격한 표현을, 미쳤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게 더 귀하구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더 이상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다 다르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설교가 쑥 들어가면 불안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내가 뭘 버려야 되는가? 내 친척과 친지와 아비집을 내가 다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항상 그 마음이 번뜩 드는 순간 딱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야 너 목사 되라, 아무한테나 너 선교사 되라, 너 다 팔아서 뭐 아프리카로 떠나라, 안 그러시거든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그들의 삶이 고달플 수 있겠으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예요. 내가 이 진주를 가지고 왔어요. 나는 내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집에 뭐 다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남루하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저 거지라고 욕할 만큼, 나를 아주 천시할 만큼 막 그래요. 밖에 나가면 나를 천시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잖아요. 보화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 모습을 상상하실 때 미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과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눈만 높아져가지고 이런 표현 많이 쓰시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눈이 높으신가요? 네, 가질 수 없을지언정 눈을 한껏 높이세요, 여러분. 눈을 높이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눈이 높아야 돼요. 뭐에 눈이 높아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눈이 높아져야 돼요. 뭐 갯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눈만 높냐, 이게 아니라 사실 성도는 눈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 무엇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무엇에 더 우리가 목을 매겠습니까? 한번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시들해지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안다면,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안다면
결코 어떠한 것과도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항상 저울질을 하죠. 때로는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저울의 추가 기울어요. 분명히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저울의 추가 훨씬 무거워서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저울의 추가 거꾸로 기울어질 때가 있을까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걸 딱 얹으면 이건 뭐를 갖다 놔도 이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무게를 잴 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저울보다도 그게 이겨요. 나라는 게 옆에 앉으면. 저울, 시소 이해하시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 말고 나라는 자아 말고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더 귀하시지, 내 신앙이 더 귀하지, 내 믿음이 더 귀하지, 천국이 더 가치 있지. 그런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자아가 거기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의 저울추도 기울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마주 앉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저울에 기울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앉아야 되겠죠. 반대편에 앉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앉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아서 저울질함으로 그렇게 하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 뒤집어지죠. 헌신도 봉사도 내가 해드린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쓰임 받는다.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항상 그 주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신앙생활하는 마음가짐부터 태도까지 다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그 가치,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실제로 바로 옆에서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을 보니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함에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내가 잠자고 내가 기도 안 할 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기도를 하신다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육의 눈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죠. 이성의 판단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이성과 지성이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에게 유익한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경험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봐도 내가 내린 결론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앞뒤 사정과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 혹은 같은 우리 성도들이라도 가라지도 있고 혹은 좋은 씨앗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에게 아주 괜찮게 연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뭐 누구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냅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냅두고 계시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별해 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언제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러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늘 성도들을 사실은 대부분 만나니까 그런 정말 일상에 막 부딪혀서 사는 삶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또 저의 나름의 다른 영적 싸움을 하지만 일상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부딪혀서 살고 또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팍팍한지 하루하루 절실하게 느끼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위로는 드리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그럼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요. 힘드세요? 더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신앙을 싸우며 가야 되는 것이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좋은 것들도 주세요. 막 죽어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미 좋은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러나 날마다 또 선택이 있고 날마다 신앙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